이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신자들에게도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리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선한 일에 열심인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미지근한 것을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있냐는 겁니다. 13절 말씀을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너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면, 너희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한 일에 열심인 자들이 헬라어로는 셀롯, 젤롯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는데,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는 셀롯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심당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독립투사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열심당원들,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셀롯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매국노 친일파들도 있었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요, 셀이나 헤롯 땅은 친로마파였어요. 친로마파. 이렇게 친로마파가 있었고 독립을 꿈꾸는 반로마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셀롯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속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민족의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셀롯 혹은 셀롯인이라고 기록된 이 열심당원들은요,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분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이 열심당원 출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시몬이죠. 시몬도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11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 거기 보면 셀롯인 시몬, 그 셀롯이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 상당히 열정적인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단한 것은 예수님의 이 공동체 안에는요, 12제자 공동체 안에는 친로마파인 마태와 같은 세리들도 있었어요. 세리들은 그 당시에 친로마파였거든요. 근데 마태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친로마파 세리와 반로마파 열심당원인 누가 있었어요? 시몬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당시의 열심당들은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차원의 열심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싸우는 열심당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인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함과 선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봐도 정말 나쁘게 사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진짜 구원 받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제가 속이 엄청 상해요. 속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얼마나 만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엉터리들이 많은지. 예?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 나가면요, 이 사람이 뭐 성도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엉터리들 너무 많은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에 제 속이 막 뒤집어지고 상해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봤으면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인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선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 자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선한 삶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 못해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은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존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죽을 자가 아니에요. 죽었던 자, 과거형으로서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과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의인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과 존재로의 변화를 이루어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조폭들도 팔뚝에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지를 해놔요. 응? 사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선한 목사님, 선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세요. 선한 일에. 차지도 덥지도 않고 흐리멍텅하게 살지 마시고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두 번째 권면인데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착하게 사는데도 비난하면 그러면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여기시기를. 당연히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요, 사람들이 비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선하게 살아도 여러분 비방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비방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잘못 살아서 비방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요 비방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곧 복받는 자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면 나는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여기시래요. 천국에서 이런 사람들 상급이 엄청나게 많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해서 내가 엉뚱하게 행동해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으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혜롭지 못해서 누가 봐도 엉망으로 살아서 핍박받는데 내가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정말 곤란한 겁니다. 정말 의를 위한 고난,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이 있고요, 큰 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이기적이야. 그러면서 무슨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권면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돈 잃어버리는 것 두려워합니다. 재산 날아가는 것 두려워합니다. 자기 체면과 자존심 상하는 것 두려워하고요. 명예 잃어버린 것 두려워하고요.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죠. 다 그리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별 쓸데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비진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온갖 것들이 다 두려워요. 미신에 사로잡힌 분들 이사도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이사하는 날도요 정해줘야 하더라고요. 선 없는 날, 미신과 주술 같은 것, 사모니즘에 매여 있는 분들은요, 자식 결혼도요 사주팔자 봐야 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이야. 두려워. 성도가 누구냐면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대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경외라는 말은 이런 단어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과 사랑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성도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다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다른 세상의 것들이 사라질 것과 두려워하며 그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세상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경외한다니까요. 세상을 예배해요. 인간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엉뚱한 것들을 예배해요. 거기에 열광해요. 거기에 미쳐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요, 내 마음에 불안한 심리를 투영해 놓은 대상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 상실되면, 돈 없어지면 막 두려워? 그 사람은 돈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8장 12절 13절에도요 나오는 이야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차원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수평적인 차원의 쓸데없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권면이 뭡니까?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네 번째 권면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것을 무엇이라 하냐?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손님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손님, 어쩌다 한 번씩 만나고 어쩌다 한 번씩 모시는 손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신 거 맞아요? 아니면 내 소원을 들어줄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질 심부름꾼은 아니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래요. 주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지 뭐. 예수님은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심부름꾼이야. 종이지. 내가 종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고 예수님을 부려먹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성경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축복의 땅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분위기가요, 완전히 어두워요. 침체되어 있어.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영적 암흑기라 그래요. 문제투성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왕으로 그들이 섬기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흑기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출세는요, 출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에 계십니까? 만약 첫 번째가 아니라면 그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요,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와버리는 거예요. 돛대기 시장이에요. 그냥 질서도 없고 무주공산, 그냥 더러운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서도 구해서도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참 평안과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 말씀 보십시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뭘 물을까요? 너희 속에 무슨 소망이 있는지를 물어요. 너희들 속에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냐고. 그래서 다섯 번째 권면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 노방 전도도 하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방 전도하는 거 그 귀한 일입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게 조금 이야기를 접근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거룩한 삶을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아, 우리랑 다른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분명 불신자들에게 이상하게 비춰질 거예요. 분명 호기심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속에 무슨 소망이 있길래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묻게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을 주님으로 믿고 나서 이 양반을 보니까 이 양반 말하는 것이 달라졌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고 돈 쓰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시간 사용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에 살던 사람이 세상에서 그냥 널브러져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 중심으로 살고 늘 기도하려고 하고 그동안에는 사람들한테 무관심했는데 함께 그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돈 하면서 살았던 인간인데 물질을 비롯한 자기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니 11조 드리는 것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도 구별해서 드리고 심지어 새벽기도도 나와서 기도를 심어요. 일만 열면 옛날에는 부정적이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일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 사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니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전도는 뭡니까?
내 삶이 변하고 달라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게 돼요. 당신이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말 물어보게 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사는데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때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물어보면 다 아는 것도 여러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다 알지만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요, 말 못해요, 잘.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뭔가 차이가 있어야, 뭔가 달라야 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차이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뭘 물어보고 싶겠어요? 아무것도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세상 불신자들이 소망하는 것이나 세상 불신자들이 믿는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믿는 것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궁금증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보면 여전히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욕심과 부를 위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기도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안 믿는 불신자들에서 나오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관심이 생기겠습니까? 뭘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입만 열면 정치 이야기예요. 일만 열면 삼삼오오 모여서 정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정치 과잉이에요. 입만 열면 연예인 이야기, 입만 열면 주식 이야기, 입만 열면 드라마 이야기. 너도 그 드라마 봤어? 드라마 전도는 그렇게 잘해요. 응? 입만 열면 스포츠 이야기. 대화의 주제가 이런 것만 있으면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야.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대화의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당신이나 나나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지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향이나 모든 것이 다 같은데 무슨 도전을 주고 무슨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아무런 매력이 없죠. 그런 성도에게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너나 똑바로 잘 믿어라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기성세대를 보고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 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면요, 사람들은요,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교회에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천국 소망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뭔가 다르게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으로 모셔졌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관심을 갖고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감사하십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은 기뻐하십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행복하시죠? 당신을 보니 주일마다, 아니 주중에도 교회를 다니시던데 거기 가면 좋은 게 있습니까? 질문이 생기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질문할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할 말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뭘 소망하고 사세요?
어머니는 뭘 소망하고 사세요? 그냥 살아 임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원문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변증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논리적인 답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전도할 의지는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요, 답을 못해요. 그냥 얼버무려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애들이 물어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것은 목사님한테 가서 그냥 물어봐. 야,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이런 것은 다 준비가 안 된 게으른 우리의 모습들이죠. 머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을 가슴이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지, 인간은 왜 사는지, 진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짜 왜 믿을 만한 책인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지 정말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 설명할 만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받고 훈련 받으라고 하면요,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대충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다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을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받고 훈련 받으라고 하실 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세요. 자녀들이 물어보면요,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그럼 목사님한테 물어봐.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아이들한테 뭐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요, 그거는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저 오늘 여기 이거 차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 차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이거 찰 만한 자격이 있나? 이거 찰 만한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목양실 들고 방문을 몰고 와서 차시라고 하는데 차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하는 것은 훈련돼야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훈련돼야. 준비되고 훈련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 마지막 시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